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박스씩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걸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준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12시 30분 2부 예배 후에 소박사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장립, 또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 대상자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거행할 임직식을 준비하고 또 준비사항을 인지하기 위해서 교육자회도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온라인 동영상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4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온라인 영상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복음 전파 및 올바른 교계 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4번 자취회별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정기공동의회는 12월 26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매년 셋째 주일마다 했지만 올해는 화재사건 손해배상 재판 후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전교인 합심기도는 12월 23일까지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기억하시고 동시 합심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인간을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내가 신 주께서 크신 일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기름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진리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 앞에서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감염 수가 5,000명이 넘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남아공에서 일어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지켜주시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위가 다른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겸손하고 가장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탕과 흑약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청진기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건배하시게 하옵소서. 모든 각 부서가 이 신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삶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를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년에는 물질의 복이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될 때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16번. 교도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이 찬양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드디어 유찬이도 우리 어른 의자에 앉을 정도로 키가 커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참 개인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버틴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청년부원들이 청년부 임원들이 나와서 그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어요.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이은영 비택 권사님이 아름다운 캐롤송을 틀어주셔서 참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연말에 좋은 분위기에 옛날에 그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보이는 게 삼김밖에 안 보여. 그리고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부산행 기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온 신경이 다 거기로 몰려. 그래서 옛날 부산행 주연급 배우는 좀비였는데 옛날 부산행 주연급은 좀비였는데 최근 부산행 주연급은 준석이래요. 그래서 이제 최다 신경이 다 거기다 있어.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제일 중요한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고뇌를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교회와 이 국가라는 이 사회에서 많은 고비를 합니다. 특히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성화라는 부분,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맞닥뜨려지는 게 뭐냐면 국가의 그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교회에서요 그 정치꾼 몇 명만 다니면요 교회 금방 깨져요. 그 분열적이에요 세상 정치. 그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누가 지금 우리가 3주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날 혹은 강림. 그래서 강림을 강조할 때는 대강절이고 초림 임재를 강조할 때는 그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대림절, 대강절 이때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아브라함 칼퍼의 영역 주권론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다 절대적 주권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시화 이거 아주 반기독교적 용어예요. 언제나 하나님 통치 안 하셨나요? 기독교 국가 이것도 굉장히 반기독교적 용어예요. 하나님은 언제 국가에 관여 안 하셨나요? 성시화, 국교화, 기독교 막 누구 장로가 출마한다고 하면 무조건 찍어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적이었던 인물 중에 사울왕도 반 하나님주의자였어요. 반 하나님. 삼매를 늦게 오니까 지 마음대로 막 제사도 드리고 시건방 떨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이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총. 특별한 총. 그리고 국가는 일반은 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반은 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죠. 양심과 법과 이런 국가 시스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은 총에 특별한 총에 관여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기에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고민, 지금 우리가 교리적인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 부분을 성화까지 봤는데 이 성화에 있어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삼식에서 지금 아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벌써부터 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이 무슨 싸움판 같아. 싸움판. 그게 왜 그럴까? 국가는, 정부는 항상 정답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게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간단한 답을 갖고 있죠? 간단한 답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한가운데 나무실과 두 그루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국가에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자, 이 법과 질서에 엄격하게 순종을 하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예컨대 24시간마다 태양이 뜨지 않으면요, 이거 지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다 오늘 사부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사부주일 예배 대단합니다. 우리 개봉 영화 있죠? 개봉 영화 제작하기 전에 영상을 편집을 해요. 그 영상을 편집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중에 역사 강좌에서 우리나라에서 탑을 달리는 분이 있어요. 사부주일 예배 때. 그래서 그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저기 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 이 소리가 지지직거리고 소리가 안 좋은 게 다 시스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 복구에도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프롬프터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 기기하고,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더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장비를 갖춰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각자 무슨 그 업체가 있다든가, 뭐 소개할 일이 있으면 유튜브 5분을 방송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서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여기를 스튜디오로 만들 거예요, 교회를 스튜디오 만들고, 본당 복구되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올라갈 정도로 좋은 시스템을 할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정부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시간마다 태양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적당하게 돌지 않으면요, 햇빛이
반나절 비추지 않으면 전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추워서. 만약에 24시간이 아니라 낮이 한 그 3분의 2나 뭐 한 50시간이다. 그러면 지구는 뜨거워갖고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든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신기한 그 공간이 있는 줄 알아요? 허공이 떠 있어요, 우리 지금. 태양도 돌덩어리에 불이 나오면서 허공에 떠 있고, 하나님 만드신 불은요, 배터리도 필요 없어. 삼성 배터리도 필요 없고, LG 배터리도 필요 없어요. 일정하게 불이 나요, 돌덩어리에서. 그 주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성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명성성, 이제 이렇게 막 돌고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이게 이탈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지구 밖을 나가려고, 화성으로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뭘 더럽히려고. 그 죄성 때문에 인간들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은총은요, 특별은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 더럽혔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뭘 해요? 바벨탑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왜 지었어요? 지들 죄 때문에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8명만 살려놨잖아요. 다 죽여버리니까 지들 홍수 또 날까봐 홍수가 나면 도망가자 해갖고 홍수 날 때 대비해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에덴 동산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사람도 정복의 대상. 조금만 없어봐요? 조금만 가난해봐요? 얼마나 서러운가. 우리 외사촌 누나들이 1970년대에 저희만, 아버님은 그 시골에서 목회하고 저희만 서울로 유학 왔었는데, 그때 저희 숙소에서 같이 잠깐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장 근처에서 자고 먹고 했었는데, 옛날 원풍무방이라고 아실 거예요. 원풍무방 노조 사건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외사촌 누나가 일을 한대요. 이건 뭐 처리한 거는 보통이 아니고 타이밍 먹어가면서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먹고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삽교 촌 여자라고 그 당시에도요, 뭐라냐면 공순이라고 했어요. 공순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공순이라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의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그 사람들이 중지해버리면 이 나라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들. 근데 돈이 좀 없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옛날에는 뭐라면 공순이 공돌이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그 당시에 그래서 공단 옆에 교회들이 막 부흥을 했습니다. 막 부흥을 했어요. 외로운 자들이 찾아가고요. 힘든 자들이 찾아가고, 버리고 이렇게 간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노란 호박죽 먹고 자랐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영역들을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국가보다 먼저 사회가 있어요. 사회가.
사회.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의 사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회를 만드셨죠? 사람이 독초함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자연만물 만들 때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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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든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사람을 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아이덴티티, 국가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특히 성악 공부를 했는데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성악 공부를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있어야겠다는 그 간절한 그 움직임이 네덜란드에서 아브람 칼포라든가 이런 그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많은 독특한 영역들로 구성된 그 독특한 영역들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개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국가에게 특별한 영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이 있고 하나는 사회라고 하는 사적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사회였죠. 여러분, 사회가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에덴 동산이 국가였습니까? 아니었죠. 노아의 가족이 국가였습니까? 아니었죠. 사회였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 아들들 그게 국가였습니까? 아니죠. 사회였죠. 사회가 먼저예요. 사회가. 이런 공적인 권위를 가진 영역이 있고 사적인 권위를 가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사적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면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전체주의적 독재가 생기고 인권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공적 영역은 절대 사적 영역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 영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저 사람 이혼했대, 저 사람 뭐 했대 이래버리면 그거는 국가 시스템이 이거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나 독재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 공적 영역, 기독교적 마인드는요,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모세 시대의 그 사회적 영역에 바로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들어왔고, 아이들을 죽이고,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보복을 하시잖아요. 문설주에다가 그 의술초로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고, 패스 오버, 넘어가고, 그걸 바르지 않는 집은 보복을 해버리시잖아요. 왜요? 안 바른 집은 죽였던 집 아니야.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침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국가를 막 형성하려고 했어요.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요, 서로 간에 막 죽여. 그리고 점령을 해. 양을 뺏어.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려고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국가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스려줘야 되니까.
쟤를 다스릴 거. 뭘로 다스릴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 사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중재자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국가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오직 했으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 죄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흐트러버린 거예요. 언어를 흐트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야, 벽돌 줘. 그러는데, 이거, 벽돌 줘. 그러는데, 말을 못 알아줘. 그러니까 서로 막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상해요. 언어학자들도 지금 답이 없어요.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왜 각기 다른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지를 아직도 자기들은 말을 못해. 선명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탑 쌓다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치 않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답을 줬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란 것을 허용해 줄 수 없는 게 죄인들이 마치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민간의 투쟁. 토마스 홉스의 만민간의 투쟁이란 그 용어 아시잖아요? 그 만민간의 투쟁은 뭐예요? 자연인 그대로 인간을 놔두면 서로 간에 뺏고 빼앗기면서 죽이고 막 살려고 하면서 점령하고 이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라고 하는 죄인들의 집단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윤리학자인 글로버라는 학자가 뭐냐면 그걸 리바이던이라고 해요. 리바이던, 영어로. 성경에 레비아탄이라고 나오죠. 레비아탄. 예? 막 큰 짐승. 레비아탄. 이것도 악마야. 근데 할 수 없어. 서로 간에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듯이 만민 간의 투쟁.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서로 간에 점령하고 서로 간에 뺏고, 이거는 막 너무나 사이가 어지러워지니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뭐라면 이것을 국가의 밝은 측면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밝은 측면. 반면에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인에 의해서 통치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는 이 사회들의 감시를 받아야 돼요. 사회들의 감시. 그래서 집성촌, 가문, 이 단체, 사회단체, 이런 모든 영역에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 감시가 싫어져서 막 잡아다가 고문해 죽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거는 아주 반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회들의, 보세요. 애굽 땅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사회의 목소리였어요. 교회가 이 특별한 총 가운데 성경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전하지 않고, 지가 무슨 놈의 막 국가혁명당이지, 지가 무슨 당이니 막, 별 정당을 다 만들고 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종교인이, 이거는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총에 빠져버린 사람이야. 그거는 목사가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적용하려고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자기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요, 공인된 국가의 권력을 가지면 죄인이기 때문에 점차 힘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어떤 욕심이 나냐면 독재적인 야성이 나타나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게 교만한 인간이에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 요즘에 상담하면서 요즘에 또 이상하게요. 이단 사입하고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네.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 탕명한 소장의, 우리 아버지가 그 중마고였거든요. 탕명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탕명한 소장의 아들이 또 숭실대 대학원 제 후배예요. 그 탁지원이라고, 우리 교회 굉장히 자주 왔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 탁지원 그 선교사나, 그리고 또 최삼경 선배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남양주에서 교회를 그 빛과 진리교회, 빛과 소금교회인가? 거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제가 교회가 깜짝 놀랐네. 교회에 병원 있어, 병원. 부설 병원. 교회 부설 유치원부터 아니, 선배님, 맨날 그 교회 아저씨랑 편집인하면서 맨날 글 쓰고, 취재하고, 막 그 이단 사입이 고발 기사 쓰고, 잠입 취재하고, 그러시고, 그렇게 바쁜 양반이 언제 이렇게 교회가 커졌대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그 이번에 은퇴하셔요. 이번에. 야, 근데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부활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애쓰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이상하게도 이단 사이비하고 잘 싸우는 교회,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이합평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지금요, 뭘 준비하시냐면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축복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응? 월세집에서 큰 아파트, 기부인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시켰어요. 뭐가 보여.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요, 결식신학생을 도우려고 해도, 섬마을 목회하는 목회자를 도우려고 해도, 오지의 선교사들 도우려고 해도요,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이번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한번 연탄 나눔을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야, 연탄값 다 언급됐어. 할렐루야. CL을 절반하고 여기 현재 아무튼 다 해결됐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위는 특별한 층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이 인간들은 그걸 자기가 독점적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자꾸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네가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데려갈 것이고 니들 딸들을 종으로 데려갈 것이고 니들한테 10분의 1씩 세금을 거둘 것이며 자기들의 부하들에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니들 백성들은 굶주리게 만들 인간들이 그게 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련히 왕을 세워주실까? 근데 사람들은 먼저 설쳐서 사울왕 같은 암나기 같은 왕이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지 말자.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요구했던 사울 왕 이전에 하나님 왕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왕을 달라 하면서 자기들이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울왕 때문에 전체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쓸데없이 충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 군대가 오직 다윗을 잡겠다고 막 몰려다니고 그런 쓸데없는 인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의 신복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밥 먹고 살고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인생 뭐야? 사울왕 따라다니면서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고 젊은 날 다 보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왕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이 왕을 생각해 갖고 내 인생을 젊은 날을 거기 그 헛된 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다가 젊음을 다 바친 인생들이 있습니까? 어서속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 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독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주권하고 상대 주권이 있다. 절대 주권은 뭐냐? 어떤 상위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주권으로 항상 명령하기만 하고 그는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주권은 한계도 없고 경쟁자도 없어요. 이 주권은 가진 분은 그 소유자가 맘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여요. 이게 누구예요? 절대 주권은?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있으니까 코로나19 팬데믹에 비록 교회 모두 게 다 폐쇄시키라고 했을 때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서로 간에 다 교회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도들의 그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주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상대적 주권이라고. 상대적 주권. 다른 사회 영역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국가 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식민지 시대를 거치거나 하도 포괄적으로 당하고 살거나 독재 정권을 거치고 난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들,
무정부주의도 그것도 좋지 않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우선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의 주권은 뭐냐면 상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대 주권은 뭐냐면 국가가 비성경적으로 나올 때 항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잡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은 입법적이고 공적으로 행사되지 한 사람이 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 정신이 나온 거 아세요? 구약시대 때 삼직이 있었죠.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삼직을 수행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다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그걸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그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특별 은총이나 일반 은총이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회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회, 노아의 사회, 아브라함의 사회, 이삭의 사회, 그 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후에 국가라는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죄인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죽이고 서로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레비아탄으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만일의 투쟁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이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사랑의 나라잖아요. 회개와 용서의 나라잖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짐승들 같아. 그래서 교회는 뭘 해주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초이화평교회 비록 우리가 홀라당 불러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성경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아가 우리가 국가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에게 국가라는 선물 주셨는데 이 국가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세상 나라를 향해서 광야의 선지자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 국가 시스템과 이 사회 시스템이 아직도 아담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을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남겨먹으려고 땅도 남겨먹고 주택도 남겨먹고 사람의 노동력도 남겨먹고 또 남겨먹어 바벨탑을 또 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역사 과정에서 얼마나 고된 여정을 밟아왔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시대에는 일제의 순사에 의하여 많은 고문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민족해방 사상을 전하지 말라고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예배 때는 배례를 하게 하고 일제를 향한 예배를 먼저 하게 하고 2부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게 했던 일제시대, 그 식민지를 거치며 고된 노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한 독재정권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 민주화된 이 시점에서도 서로 간의 탐욕으로 물고 뜯는 이 국가 시스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벼락거지가 된다는 우리 서민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 추위의 엄동설 안에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예물인 줄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친액을 짜냅니다. 이 중소형교회가 웬만한 중견급 헌금만 하게 친액을 짜냅니다. 알곡들이 모인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이들이 친액을 짜내서 이렇게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또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바쳤던 그 정신부터 바울 사도가 연보의 개념을 가르쳤을 때의 그 시대까지 오늘날의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구별했다가 주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주님, 이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 땅에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물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욕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요배의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 위에도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교원금들이 손길을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이 추위에 떨며 자고 있는 비닐하우스와 호텔박스 거주민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선교를 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사 모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한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가 우리가 복구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영하 5도 10도만 내려가도 추운 이 예배당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잘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이른비 아드진 비를 동일하게 내리건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국가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일제시대 때부터 독재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국민들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도 교통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국가 시스템 안에 불어넣으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리라. 다진 많은 초유합병계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